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녹을 받는 것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백부장입니다. 간단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가 얼마나 로마 정부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지, 그의 사랑하는 부하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부하를 사랑하는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하를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몇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장로몇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 정부로 백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인지 백부장이 다시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 백부장의 집은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전가하니까 얼른 벗들을 보내서 이런 표현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본문 그대로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대단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사람으로 얼른 보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참 기이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는 대제사장,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2 제자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행여나 고침을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아직 병 고친 거 아니에요. 가려고 하는데 사람 보내서 오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는 이 사실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들려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된다는 이 사실에,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감당치 못할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잊고 또 소중한 것들을 세워가지 못하는 거부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렬히 소원한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인지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하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 항상 새벽에는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늘 여러분 하시고 보시는 대로 아주 빡빡한 3년의 공생애 아니시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 백부장, 예수님은 기이하다, 이 말이 맞지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안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만나는 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육하원칙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이것은 로마어 여러분 100명의 부하라는 게 요즘 군대하고 달라서 백부장의 명령은 절벽 위에서도 뛰어내리라 하면 몽땅 뛰어내리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는 것에 대해서 100명은 그 명령 하나에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아주 탁월한 훈련이 된 이런 군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잘 세팅이 된 이 군사와 함께 움직이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세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앙조차도 아주 멋지게 세팅된, 나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무슨 신앙적인 대단한 철학이나 또 나름대로의 깊은 지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적확한 인지와 인정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부하도 이렇게 하는데 내 말씀,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살고 죽는 일에 거침없이 반응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참 드문 표현입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가요? 가다가 멈춰서 이건 날 초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허튼 소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으로 손색이 없어요. 보세요. 부하를 사랑하는데 부하가 병들어 죽는 것을 거저 볼 수 없는 이 백부장을 100명의 부하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놓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아주 탁월한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전무후무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이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친히 칭찬하신, 칭찬받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가야 할 길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나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기를 노력하고 바꿔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지요.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또 상황이 바뀐다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팩트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로마 정부로부터 녹을 받고 먹고 삽니다. 아주 그런데 훌륭한 군인이에요. 군인을 그만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터를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훌륭한 군인으로 손색이 없는 이 사람, 그는 자기의 정말 목숨과도 같은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백방으로 노력하다 지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러다 지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즉 문제가 발생될 때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의 소문을 그는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면서 예수께 청하여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백부장은 이 본문의 내용을 미뤄보건대 고침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 사실이 예수님께 전해지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 몇몇 장로들이 소개한 그 백부장이죠. 환자가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할 뿐 아니라 인정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으로서 회당을 짓는 아주 귀한 일 아닐까요? 이렇게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가야지요. 아니, 백부장이 회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백성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는데 가지 못할 수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는데 집을 향해 가는데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또 온 거야. 그러면서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은요, 이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섞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하는 걸 듣고도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귀히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예수님, 그리고 종들이, 그리고 장로 몇이 와서 보니까 그 부하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 백부장의 종인 그 부하가 건강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백부장, 예수님의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지 능력과 함께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참 그 소문이라는 것은
정확한 인지 능력이 아니면 아마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내용, 즉 인지 능력과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대로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 예수님이 들으실 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소리야? 제자들도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를 근거로 해서 그 백부장의 부활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드신 이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백부장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했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확인을 받는 이 순간 동시에 자기 부하가 고침을 받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과거가 그랬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대로 자기의 실체를,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마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세팅이 된, 로마 백부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거인으로 세팅된 것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이 믿음의 실체를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실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무슨 대단한 영적인, 대단한 성서적인, 대단한 철학적인 인생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으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더는 그 집을 향할 수 없게 만든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믿음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못 봤잖아요, 증거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지만 예수님이 정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백부장이 먼저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녀석,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낸 거예요. 믿고 지금도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는 우리의 이 공로 사상이 꽉 자리 잡힌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 아닐까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는 줄 생각한다고 하면 믿음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어루만져 안수라도 받기를 원하고 만나서 대화라도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면,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떻게 일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백부장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큰 물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헤매인다면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은 어떤 일도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합니다. 이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2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음을 천명해 주신 것은 충격이에요. 그가 정확한 인지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사실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는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고 관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관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두 사건은 사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도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고 살아계신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시다. 이 사건을 마태 기자는 8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군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사실 하나가 천지개벽을 할 만큼 그분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한다. 그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방법론을 통해 그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병든, 죽을 병에 건든 사람에게는 백부장이 여러 가지 노력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부하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한 번 한 번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 속에서도 그대로 사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인생 세팅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금도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